하나님의 복이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언양교회 부지런히 밟고 다녔는데 목사님 새로 오시고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언양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그 중남미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 사이에는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작은 섬들이 모인 솔렌티나메라는 군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와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남미는 캐톨릭 강합니다. 근데 이 지역의 캐톨릭 교회의 까르데날이라는 신부가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오직 신부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신부가 인도하고 신부가 직접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까르데날 신부는 이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매주 교회와 작은 오두막에서 성경 읽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농어민이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는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나누어 주고 그것을 복사해서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어주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성경 읽어준 것을 듣고 저마다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로 전통을 깨뜨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글도 모르는데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전통을 깨뜨리는 방식을 접한 농민들은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방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젊은이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은 성경 전문가나 신학자도 놀라게 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일방적으로 듣고 남이 해석해 주는 것만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이 글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했습니다. 전통교회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해석을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매우 통찰력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모임이 너무나 좋구나. 성경 읽기 모임을 더욱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성경 읽기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젊었을 때부터 학생 시절부터 성경은 교회가 정해준 해석에 따라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가장 탁월한 선생님은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가장 탁월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깨닫게 해주는 탁월한 서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저자인 성령님보다 성경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스스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식물 상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상태로 살아서 활동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깨달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깨달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제 깨닫는 것과 오늘 깨닫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읽었던 말씀과 삶의 현장에서 읽었던 말씀이 깨달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부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나 물량주의자가 깨닫는 것과 영적인 사람이 깨닫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매우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못 살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못 살았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것과 잘 살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던가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영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마 언양교회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는 별로 안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근데 다 어려워요. 그래서 데모도 하고 밤에 차량 시위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자영업자는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빈 배와 같은 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로 돌아와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수확 없이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신세나 오늘날 자영업자 신세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정리를 하고 폐업이라는 팻말을 하나 붙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느 귀인이 자기 가게에 등장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요식 업계의 귀재인 백종원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이렇게 낱낱이 훑어보고 또 주방도 살펴보고 또 주인의 하는 일들도 일일이 살펴보면서 폐업을 선언하려고 하는 이 주인에게 자세히 살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죽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 가게를 다시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 골목 식당이 다시 삽니다. 손님들이 붐비고 대박을 터뜨릴 것입니다 하고 매우 상세하게 그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백종원 씨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때까지 밤낮 주야로 열심히 장사를 해도 수고하였지만 이익이 없지만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다시 가게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최소 1시간 기다려야만 그 가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박 식당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여러분,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태업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시 시키는 대로 시작했더니 대박을 터뜨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 한국 교회의 간증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런 간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매우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보자 힘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으로 이 성경 끝이 납니다. 끝을 내버렸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빈배로 돌아옵니다.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면서 해변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만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시몬은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결단을 하고 빈배를 몰고 한가운데로 깊은 데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동무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불러다가 그 배에도 이 잡은 물고기를 채우게 하였습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매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대박이 날 수 있겠구나.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큰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이제 이 작은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저 넓은 지중해로 아니면 저 대양의 시대를 열어서 저 태평양으로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싶습니다. 갈릴리에서 작은 정어리를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태평양에 가서 큰 참치를 잡게 해 주소서 하고 큰 배를 만들어서 이제는 태평양 시대를 열어서 엄청난 수산 대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경로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해서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고 중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의 복이고 성공의 길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게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길이요 신자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카로가 솔렌티나 남의 군도의 가난한 농어민은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문맹자이며 나이가 많은 토마스 페냐라는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거두어서 고기를 잡아 올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소박한 기적입니다. 번영의 기적, 부자됨의 기적이 아니라 소박한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 올림으로써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그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박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적은 소박함입니다. 이렇게 그가 깨달은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 문맹자요 나이 많은 이 어부가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한국교회는 지금도 상당히 이 사회에서 존중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적은 베드로를 부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동무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을 부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갈릴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오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7절의 말씀으로 이 사건을 끝내고 그 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은 8절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의도하신 목적은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매우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와, 예수님 말씀 대로 했더니 대박이 일어났구나. 그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것을 보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우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그는 왜 예수님을 보고 나를 떠나소서 하고 외쳤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떠나달라고 할 때에 어떤 때에 떠나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라사 도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그라사 도시에 갔습니다. 거기는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은 매우 힘이 강했습니다. 쇠고랑도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고성을 지르면서 그라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개팍하고 괴물 같은 짓을 함으로 인해서 그 동네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청년에게 그 귀신들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군대 귀신은 많은 돼지떼에 들어가면서 그 돼지 2,000마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바다에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니까 금방 그 동네에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소서. 예수님을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일차 망연자실하여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동네에 머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돼지 2,000마리 이런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동네에 그렇게 엄청난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괴물처럼 변한 그 청년의 그 안타까움을 그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복이 오기는커녕 화가 닥친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사실상 헌신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기가 겁난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혹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 시간에 야, 너는 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라, 너는 저 중동 지역으로 가라, 어느 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겁이 나가지고 기도를 깊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는 너의 재산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재산을 내놔라 할까 겁이 나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가 겁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내가 헌신하고자 가까이 나가면 나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얼마나 곤란해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너무 친하다 보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청춘을 외국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너무 친밀하게, 너무 헌신적으로 살면 주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실까 두렵다. 그러니까 주님과 거리를 조금 띄워서 지내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하심으로 빈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주님께서 떠나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 이렇게 주님이 내 배에 오시니까 너무 좋은 일이 생기니까 평생 나의 배에 올라서 나와 함께 하소서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떠나소서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런 엄청난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기는 붙는데 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애굽 사람 한 명만 때려 죽이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40년째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나 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구해준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야 네가 가라 애굽,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셔야지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그들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한데 어떻게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하고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모세가 늙은 나이에 무시무시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겠습니까? 못 간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세가 무슨 재주로 그 엄청나고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이루셨다고 막연히 좋아할 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잘 섬길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덕분에 큰 권세를 가진다면 그 큰 권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일에 베드로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그 부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저는 얼마든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큰 권세를 주신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과연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부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로또 1천억 당첨된다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 중에 중직자 중에 몇 사람을 대한민국 제일의 권력자로,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데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덕과 유익을 끼쳤습니까?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좋아지고 우리 국민들이 살기 편하고 너무 좋은 나라, 너무 멋진 나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통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까? 칭찬을 하던가요? 다 돌았었습니다. 다 욕했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도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그 권력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권력이 오히려 자기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카이캐슬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한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습니다. 스카이캐슬. 사실상 우리가 알고 보면 스카이캐슬 사람이잖아요. 스카이가 뭡니까? 하늘 독성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늘 독성의 사람은 이 땅의 백성과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다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스카이캐슬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단 한 번의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마 자기와 함께 동업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리고 자기 형제인 안드레도 똑같은 입장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막연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어부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작은 바다에서 그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태평양에서 참치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니, 배에 가득한 물고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건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물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잡은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이런 말들이 매우 생소했지만 지금은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좋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좋아했던 물고기들이 별것 아니구나. 그 물고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의 한국 본사에서 공대 출신 중에 자질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관이 이분만 특별히 불러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당신은 너무 겸손하다. 이게 문제다. 자기 자신을 마음껏 자랑해보라. 그러면서 면접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자기가 잘한 일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합격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면접에 떨어졌어요. 이분은 서울에서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것이 뭡니까? 물고기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어린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양념치킨이 좋냐? 엄마가 좋냐? 둘 중에 누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당연히 얼마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언제든지 치킨을 만들어주거나 사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엄마만 가지면 치킨 문제는 완전히 해결해주고 다른 어떤 것도 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가 좋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치킨이 좋습니까? 엄마가 좋습니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보다는 치킨을 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작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 가치 있게 삶을 만들어 주시는 분, 예수님을 택해야 할까요?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영생이시며 부활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정말로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보이고 나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헌신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